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똑바로 보고 싶어요. 찬양 드리면서 말씀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헐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사 찾아오시는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읽게 될 에스겔서의 분량은 7장부터 12장까지이죠. 자, 그 중에서 제가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과 20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에스겔서의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온갖 범죄를 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공의로서 대하여 그들을 벌하시죠. 그러나 이내 다시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사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죄로 물든 백성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실 때에 그때에는 과연 어떤 방식과 과정을 거쳐 새 마음을 주시느냐?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그 19절에 그 답이 나오는데요. 19절을 다시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십니다. 여기서 일치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한 마음 한 뜻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상태를 말하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undivided hea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undivided heart. 그러니까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이 일치한 마음이고 쪼개어지지 않은 마음이 바로 일치한 마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나뉘어진 마음은 일치한 마음이 아니겠죠. 또 쪼개어진 마음 역시 일치한 마음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나뉘어져 있는 마음을 무척 싫어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시편 119편 113절을 보면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라고 하셨고, 호세아 10장 2절에서는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두 마음, 나뉘어져 있는 이 마음이란 대체 어떤 마음을 가리킬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 그리고 그 이외의 여러 다채로운 마음들 하나. 이렇게 두 종류를 의미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이외의 나머지 모든 마음들. 이 두 가지 종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마귀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내 마음을 갈라치게 하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는 내 마음속에 온갖 잡초씨들을 막 뿌려대 가지고 가라지들이 자라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돈을 사랑하게 하여서 자나깨나 돈 생각하도록 돈돈돈돈 하게 만들고, 자녀가 우상이 되게 만들고, 걱정 근심에 휩싸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소멸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걱정 근심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메림나오라고 하는데요. 이 메림나오를 해석하면 마음이 갈라져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걱정 근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런 현상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면서 갈라진 채로 헤매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일치한 마음을 주시고, 이 새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겨울을 지낸 농부는 농사를 짓기 위해 제일 먼저 밭을 가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매서운 추위로 인해서 땅이 단단해져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또 딱딱한 길바닥처럼 굳어져 버린 그런 땅인데, 그런 땅에는 씨를 뿌린다 해도 새싹이 나고 열매 맺기란 무척 어려운 법이죠. 사람도 그래요. 매서운 세상 풍파를 맞아가면서 사느라고 우리 마음이 얼마나 냉랭해져 버려 있습니까? 때때로 타인들이 던지는 비판의 말들이나 조롱 섞인 냉소들로 우리 얼굴이 굳어지기도 하고 몸이 굳어지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져 버리는 경우들도 참 많잖아요. 근데 이런저런 이유들로 굳어져 버려 있는 내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런 내 마음에선 어떤 선한 열매도 나올 수가 없는 법이겠죠.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일치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려 하는가? 궁극적인 목적이 2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그래서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사는 복된 인생 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고 굳어진 심령이 녹아져 부드럽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열매 많이 맺고 살아가는 새 마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사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굳어져 있는 모든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드려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 풍성히 맺혀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샬롬.